할렐루야.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목사님들은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목사님들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 그래도 역시 더운 날씨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져 더러운 시심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되는 사람이 나오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핍박 가운데서 견디면서 머물러 있고, 평신도들은 이제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많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방 쪽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방 땅에 가서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지만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구약시대 솔로몬 왕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이 사람은 처음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왕국을 잘 이끌어가고 북극 강병나라를 이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말년에 이방 여인들하고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도 우상을 숨기는 왕으로 돌변해서 모든 국가가 그런 적인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둘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남유다라는 것이고, 그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은 남유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것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강성한 나라를 처음에 이루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가장 먼저 그 나라는 패망하게 됩니다.
그럼 남유다라는 이곳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이라는 산지의 세겜을 건축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서 세겜을 건축했다. 이 세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서 오다가 그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갔잖아요. 세겜이라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곳이냐면은 세겜 땅에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통적으로 요충지, 그것이 바로 터미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이 세겜이라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분회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분회일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요충지를 말하는 것이 분회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두고 거기다 쌓았는데요. 이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인도한 신을 섬기겠다 하면서 묵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완전히 일탈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사실 그 사람이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 인간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오니 너희는 신들이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두고 하나님은 밤에 두는지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베델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란 말이야. 그곳에서 이들은 우상을 거기에다 만들어 두었어. 그리고 하나는 단에다 두었더라.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 제6대 왕인 오므리라는 왕은 사마리아 산을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사마리아라 라고 부르고 그곳에다가 수도를 삼는 거예요. 서울을 그곳에다 삼았다 이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오므리라는 왕은 사마리아 지역을 사가지고 돈 주고 사서 거기에다 수도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서울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열왕기상 16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두 달란트로 세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겜의 일을 따라 사마리아가 일컬었더라. 자 보세요. 돈 주고 샀다 그러지. 그리고 따라서 사마리아가 일컬었다. 이런 사마리아 성은 주전 800년경 아수르 사리곤 2세 때 함락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명하죠. 그래서 27,000명이 포로로 잡혀가요. 또 그곳에 아수르 민족을 또 바벨론 민족을 그곳에 이주시킨 거예요. 사마리아를 이주시킨 거예요. 이러한 이주 정책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는 뭐가 발생하면 혼혈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 이 지역은 배척받는 지역이다. 그럼 혼혈아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멸시를 당하기 시작했던 것이 사마리아 그 지역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시대 속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거룩한 것 존귀한 그 복음이지만은 그냥 거룩한 지역 그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 지역에
악랄한 지역에, 사방한 지역에 어디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마리아인에게 친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머물러 있는 사도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평신도들은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비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9년을 이후 참신앙을 갖지 못한 그들에게 제가 멸시당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멸시당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들한테는 그들한테는 멸시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참신앙이라는 것은 갖지 못했던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장벽도 넘어서고 어떤 민족도 복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죄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 아이고 개망난이야. 제게 무슨 복음을 전해.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종전이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들이 흩어지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흩어지지만 핍박과 고난 속에서 거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 돼요. 그래도 신앙은 거기 가서 자유롭게 지키고 싶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박해와 대조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뭐냐면은 이방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베니게, 그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루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스테반을 열한 하나님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부터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 흩어지기 시작해서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호련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박해순교는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박해가 심했더라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아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빌립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쳐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제자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아들과 필리가 바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타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필립과 바돌로메, 이들이 예수님의 12계대 가운데 속하는 사람이 빌립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사도가 아닌 제자가 아니었던 평신도였다. 예루살렘 지역의 빌립이라는 사람은 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를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을 지도하는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리가 보로 로고와 니가 도로와 디몬과 바베나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디모나를 택하여. 아멘. 보세요. 그 당시에 이들이 왜 이렇게 평신도 집사들을 선택해가지고 일을 맡겼냐면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헌신한 일까지 하니까 이것을 너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력으로 전하는 사람들만 되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은 평신도 집사를 선명해가 그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뽑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거와 니간도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도들의 사도가 아니었고 평신도 집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보다도 평신도 집사님들이 연력을 다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억압부에 견딜 수가 없어 다른 곳으로 흩어져 나갔지만은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12사도 중 사람이 아니었고 전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고 그냥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열정을 갖고 복음을 갖고 가서 선포했던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한 벽이 있어요. 왜 방문했어요? 그들에게는 성령을 아직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서 다시금 그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보여주자 라고 해서 베드로, 요한과 같이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평신도 집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성령을 그들에게 간구하여 받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자 그랬던 기억이 있는 걸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은 평신도 집사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6장을 봅니다. 6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 말도 듣고 하나님의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듣고 행한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말은 뭡니까? 그 시대에 초대교회 복음의 전파에 예수님의 능력의 그중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이 빌립이 선포하고 증거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빌립이라는 이 집사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시켜주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지혜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게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갔다. 그 빌립을 쫓아갔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바꾸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평신도 집사이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스데반으로 거룩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님도 평신도잖아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런 능력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다. 빌립 또한 이렇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그 말을 듣고 예수 믿고 본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더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보는 사람들이 나오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수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크게 소리를 들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도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 걸었다 이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것은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야. 큰 소리로 외치는 건 뭐예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외치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귀신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 머무를 수가 없어가지고 떠나는 거야. 아멘. 마가복음 1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각종 법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참여하여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병든 사람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은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들을 말하지 못하니까 정리하고 능력으로 이렇게 해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그 당시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관찰력을 갖고 지금 누가는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빌립의 능력의 역사, 그것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강하게 힘주어서 예리하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큰 소리를 들으며 귀신들이 떠나갔다. 이러한 관찰을 보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의 긍정적인 목적을 모두 나타난 것이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난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선교회가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매우 성공적인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구자들도 치유받았습니다. 안동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이 기쁨이 충만하다 이거죠. 아멘. 병자들이 일어나고 말이요,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고침을 받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그런 지역에 가서 혼혈아들이 있었던 그 지역에 가서 유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다가 천하게 받았던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지만 빌립은 초월해서 사마리아는 그런 지역에 혼혈아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능력의 역사로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로 인하여 큰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선교는 환난과 역경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견디다 못해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최초의 선교의 역사였다. 사마리아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던 그 지역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함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큰 기쁨이 넘쳤더라 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몰랐던 것은 눈이 열려지고 생각이 바꾸어지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질 때 그곳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기쁜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고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만 나라에 입성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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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